1940년 어느 추운 겨울날 밤 프랑스 한 작은 마을에 겁에 질린 두 사람이 모르는 어떤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에서 탈출한 유대인 여성들이었는데 이때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프랑스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찾아간 집은 공교롭게도 그 마을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 사택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먹을 것과 또 몸을 숨길 곳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두 여인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마을이 프랑스 산간의 작은 마을인데 온 마을 주민이 힘을 합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힘쓰게 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을 구한 신들러 리스트로서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목사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독일의 비밀 경찰들은 유대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교인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오는 유대인들을 역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각자 이 교인들의 집에 이렇게 숨겨주고 또 기숙 학교에 숨겨주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농장이나 아니면 산에다가 움막을 지어서 그들을 살게 했고 그곳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은밀하게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스위스나 다른 나라로 그렇게 인도에 가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피신시키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 그 주민들이 모두가 다 협력해서 이 일들을 잘 해나갔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명의 밀고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용기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3,5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아가서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왜 그 일을 했는지. 사실 못하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도울 형편이 못 된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다른 마을 가봐라. 이렇게 하면 쉽게 끝날 일인데 이들은 그렇게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답하기를 왜라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산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으며 교인들에게까지 그런 위험한 일을 시켰는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목사인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저항운동을 펼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결과 많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저 도왔을 뿐이고 줄인 사람들 그냥 먹였을 뿐이고 어려움 당한 자를 도우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 궁극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는 정말 화려하고 어떤 교회의 사역이나 또 의식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상태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두 빚진 자의 비유가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밥 먹는 자리에 초청하죠. 이 복음서를 보면 이런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말씀이 간간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밥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 사랑지역 이제 9월, 10월 신방이 있는데 그 신방 일정을 스케줄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요즘의 신방은 이제 가정 신방이 아니라 속회 신방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밥을 같이 먹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래서 신방 시간이 길어지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식사를 서로 함께 하면서 밥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거, 이것은 그냥 배고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돌봄과 위로를 얻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려면 식탁부터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식사의 자리는 또 다른 차별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 요즘에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치킨을 많이 먹는데 애들이 프라이드 치킨을 잘 안 먹어요. 프라이드 치킨 대신에 양념치킨도 아니고 뭐 프링클이라든가 하여튼 뭐가 이렇게 많이 뿌려진 거, 막 뿌려진 거를 먹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맛있죠, 그죠? 우리 어른들 프라이드 이게 깨끗한 기름에 튀겨낸 그 치킨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본고장이 원래 켄터키인데 남부 흑인 노예들이 백인 주인이 안 먹는 부위를 다 가져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주인이 버린 거 이거를 다 가져다가 기름에 넣고 튀긴 게 프라이드 치킨인 거예요. 이게 원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에도 흑과 백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항상 사진 같은 것이 나오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그릇을 들고 밥을 떠서 밥을 함께 앉아서 차별이 없이 먹는 그런 사진들, 또 대기업 회장이 평사원들과 함께 회사 식당에서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밥을 먹는 사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어디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까? 식탁에서부터 변화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변화도 여러분 식탁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자리보다 식사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어떤 이들은 식사 자리를 차별의 자리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 자리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는 안식일 식사 자리로 여겨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코쇼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코쇼 음식을 꼭 먹어야 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 정결 예식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손은 반드시 닦아야 돼요. 이건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안 닦고 음식을 집으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식탁에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 유대인끼리만, 그런 사람들끼리만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자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하고 밥을 먹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안디옥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도중에 너무도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죠.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야고보가 보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던 밥 숟가락 놓았어요. 놓고 주랭랑 칩니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까 봐
황급하게 숟가락 내려놓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죠. 복음이 그런 거냐고.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전하고 다니는 복음이 그런 거냐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 누구에도 차별이 없는 복음이 아니냐고. 너 예수님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냐고. 뭐가 두려워서 이방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가느냐고. 그런 책망을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밥을 먹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식탁의 자리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초대와 감사와 환대의 의미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탁 초대의 자리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게 아니라 2개의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6월절 기간이죠. 그래서 며칠 뒤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여기서 옥합은 돌입니다. 향유를 담은 돌 항아리예요.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사건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훨씬 있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2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온 사건이고 예수님 초기에, 사역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직업 때문에 죄인 취급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직업 때문에 죄인 취급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였죠. 세리 같은 사람, 그리고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도 죄인 취급 받았고요. 낙타 몰이꾼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목동도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동이었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목동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도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양떼를 돌보느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사람이었다. 이 여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데 거기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유대인들 안식일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앉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 비스듬히 앉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라고 하는 것은 비스듬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발끝에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여인이 당황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눈물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다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향유는 최고의 명품이죠. 일반 사람들 잘 구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지금의 명품 이상의 명품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 이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휴가여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뭐 아이들이 크니까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목요일인가 이제 그래도 한번 나갔다 오자 해서 당일치기로 이제 갔다 오려고 가족들하고 나섰는데 결국 둘째는 안 갔어요. 애들이 럭비공 같지 않습니까? 그 전날까지는 간다고 하다가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제가 화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애들하고. 그래서 둘째는 남겨두고 셋이서 이렇게 당일치기로 강원도, 원래는 이제 바다 쪽을 가보려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휴게소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태백 쪽으로 가보자. 태백은 제가 이제 고향 아닙니까? 뭐 태백 나오면 저는 뭐 싫어하지 않죠. 사실 그 일정이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서 태백을 들러서 동해 바다로 나가자. 왜냐하면 이 태백 가는 길도 구석구석 아름다운 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태백에서 동해 나가는 길이 몇 길이 있는데, 한 두세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도 평생에 한번 꼭 가보셔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길 자체가. 독에 넘어가는 길, 이거 뭐 해외여행, 저는 해외여행 뭐 아름다운 명소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런 것도 이 구석구석 가보면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뭐 영월에 또 아름다운 곳도 있고, 정선 지역, 제가 그쪽 지역 잘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자 해서 갔는데, 그래 태백을 돌아서 호산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동해안 그렇게 도로를 타고 올라왔는데 거의 하루 종일 차만 타다가 온 것 같아요. 근데 태백을 들어가니까 오래간만에 갔더니 감회가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든 말든 제가 지나가면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떤 추억이 있고 이 다리는 일제시대 만들었고 석탄이 여기서 처음 발견됐고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중학교도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를 이 건물을 보면 마음이 찡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요 위령탑이 있어요. 위령탑이 있는데 6.25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산골에까지 전쟁의 소문이 들려왔고, 사실 태백 지역은 이민군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 학도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100명이 넘는 중학생들이 자원을 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걸어서 태백에서 출발해서 봉화를 지나갑니다. 춘향 봉화를 넘어서 굉장히 골짜기죠. 굉장히 골짜기, 거기를 지나서 후퇴해 있는 국군이 있는 영주까지 걸어서 와요. 인소라는 선생님하고 같이 영주까지 와서 낙동강으로 후퇴했다가 이들이 인제 양구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 위령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칭합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부모 형제 다 납두고 그렇게 그 추운 겨울날 그렇게 군대 입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영웅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일깨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일깨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이 여인은요 신앙 가치를 눈뜨게 했던 겁니다. 구원의 가치, 믿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불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가치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기는 향유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에다가 그거를 다 부을 수 있었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공공장소에서 여인들이 머리카락 풀면 안 돼요. 지금도 다 가리지 않습니까? 이게 중동의 문화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내리는 거, 풀어헤치는 거,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부라면 이혼 사유가 돼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눈총에 개의치 않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런 행동을 처음부터 제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실 때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자기 목숨보다 이 여인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더군다나 머리카락 풀어 헤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로 남자의 발을 닦는다? 여러분,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은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으며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초대받지 않는 여성이 왜 거기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사 자리는 떠보기 위한 식사였고 초대였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지금 바리새인이 혼잣말로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했던 부분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어디를 가나 다 번호키가 있는데, 우리 체육관에 들어올 때도 번호키가 있고, 또 이렇게 문마다 다 번호키가 있고, 방배동 사무실에도 여러분의 집들에도 다 번호키가 있죠.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물쇠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물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심과 사천격인 심증이나 예단이 있어요. 심증과 예단을 섣불리 확신하게 될 때 사람은 어리석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대개 사람은 자기 의심은 안 하죠. 확신만 갖습니다. 그 확신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에 처해지는지도 생각지도 못한 채 확신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일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는 이 여자의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을 것이다. 고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결론, 자기 확신을 바리새인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어디에 놓고 있는가, 이거 위치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이 위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도 이 여인도 다 정죄하는 위치에 자기를 두고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가, 누가 더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장래 행렬과 맞닥뜨리게 돼요. 그 장래 행렬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남편도 없는 이 가정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렇게 장례 행렬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가 하면, 큰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유대 땅덩어리가 들썩들썩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 환자의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살면서 나를 잊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이 여인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바리새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지금 바리새인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른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복음서에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죠. 랍비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니까 선지자로 부를 수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은 모여 있고 초대한 사람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으로 격화시켜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다 탕감을 받았다면 당연히 500데나리온 500일치의 임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죠. 바리새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이고 죄 많은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꼬집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50데나리온이든지 500데나리온이든지 우리 모두는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 내가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중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44절과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의 집에 왔는데 너는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발 씻는 물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불편한 감정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섭섭한 감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친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더더욱 아니죠. 그러면 면죄부하고 다를 게 뭐예요? 구원을 돈 주고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서는 표현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핵심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금기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금기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잃어버리는 것은 에덴, 낙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누구는 사랑이 많고 누구는 사랑이 적고 이렇게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차이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 뒤로 어떻게 변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아담의 태도가 금기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태도가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면서 면전에서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와에게로 돌려버리는데, 그때 하와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하와도 그냥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그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두 사람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비참하게 깨어졌고, 물론 회복하려고 노력은 했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정서적인 괴리감은 더해갔고 하나님과도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고립감 속에 살아가죠.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다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절망감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서 쓰러진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거반 죽게 되어서 쓰러진 사람에게 생명의 사랑을 품고 다가가야 할 사람도 역시 우리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한 대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부어야 하죠. 그리고 그 사람 나귀에 태워서 위험한 광야를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여관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을 회복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만큼,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예배생활하고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뭔가 거창한 거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이룰 수 있는지 이룰 수 없는지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의 마땅히 표현되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싹 터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 안 받은 자에게서 마땅히 표현되고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